1월 15일 수요일 욥기 11장 1절로 20절 내가 어찌 알겠느냐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 중 가장 어리다고 추정되어지는 소발이 이제 대화에 끼어드는 것이죠. 그 역시 인과응보, 그 규범적 지혜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의 주장은 욥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있기에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소발은 한술 더 떠서 욥의 머리가 아주 비었다. 그래서 우둔하다라고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독하게 몰아붙이던 소발은 회개하면 이제 네 형편이 변하게 되고 결국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먼저 1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나맛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나아맛 사람 소발이죠. 이제 세 번째로 등장합니다. 그 세 친구 중에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죠. 히브리 전통에 의하면 말하는 순서는 아무래도 연장순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세 번째 등장할 뿐만 아니라 그는 다른 사람들은 세 번씩 발언을 하는데 두 번만 발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아마 그중 가장 연소하고 연소한 어린 그런 친구다라고 여겨집니다. 그의 말은 더욱 직설적이고 거의 거침없습니다. 소발이라는 이름이 수다쟁이 또는 지저귀는 작은 새, 정말 지저귀는 작은 새와 같다는 것이죠. 그런 이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죠.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그러니까 말이 많다. 말이 많은 사람이다. 너 자랑하는 말이 많다. 이렇게 세 번씩이나 반복하죠. 말이 많다. 그것도 자랑하는 말이다. 사실 잠언에서 말이 많은 자는 어리석은 자와 동류이죠. 그 어리석은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랑을 하는 자입니다. 결국 그 친구들의 인과응보, 규범적 지혜에 대한 충고에 대해서 욥이 계속 반기를 들고 있었죠. 그런 욥을 처음부터 꺾어버리겠다라는 것이죠. 욥을 사실은 너무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했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부끄러운 감정이 들 정도로 사실은 욥의 감정이 지금 굉장히 닫혀있는 상태고 또 특별히 상처받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고 사실은 소금을 뿌리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사실 욥이 내가 정결하다,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이것은 욥의 말, 욥의 주장을 많이 왜곡하는 인용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완전할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발은 마치 그가 정결함과 깨끗함이 완벽하다라고 주장했다는 듯이 그렇게 그를 몰아가는 것이죠. 이제 5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소발이 말하죠.
5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사실 지금 5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어지는 소발의 발언은 어찌 보면 정말 그 흠잡을 데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인과응보의 원칙에 의하면 교리적으로는 반기를 들 수 없는 그러한 참된 옳은 말로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욥은 1장과 2장에서 볼 때 그 천상의 회의에서 욥은 온전한 자요, 정직한 자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그의 성품, 그의 신앙적 상태를 이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것도 2번씩이나 인정하시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발은 욥을 이해하려거나 그의 이야기를 좀 진득하게 내지는 더 관심 깊게 들어주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그가 하는 이런 옳은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은 더욱 욥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느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너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죠. 그 하나님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6절이죠.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악을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사실은 이것은 욥의 죄악을 완전히 전제하고 확정적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그 큰 재앙을 당할 만한 그러한 범죄 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 독자들은 이미 알고 있죠. 그러나 그 가장 친한 친구로 여겨지는 그들조차도 그 전제를 전혀 관심조차 갖지 않는 것이죠.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도리어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잊게 하여 주셔서 네가 지금 그렇게 네가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는 것이지 이렇게 추궁하는 거죠.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이 말은 정말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어져서 등장하는 소발의 주장은요. 자기는 하나님을 다 아는 자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이렇게 추궁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늘보다 높으시고 스올보다 깊으신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것을 인간이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것이죠. 9절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이런 정말 당연한 진리의 말씀들을 하는데도 욥에게는 너무 큰 상처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그렇죠. 이렇게 되면 죄 없는 자가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은 욥이 허망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으로서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욥이 되어지는 것이죠. 악한 일을 하는 허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허망하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허무하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공허한 가운데 오히려 악한 일만을 저지르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사실 욥을 몰아가는 것입니다. 12절에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허망한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반복해요. 11절 또 12절에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다라고 말하며 짐승에 비유하는 것이죠. 들나귀 새끼. 결코 하나님의 뜻이나 지혜를 들나귀가 알 수는 없는 것이죠. 들나귀 새끼와 같다. 너는 그런 처지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나아간 말이죠. 물론 3인칭 복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빗댄 듯하나 사실 이것은 욥을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3절로 20절에 소발은 마지막으로 지혜자에게 임하는 복, 회개하는 자, 그에게 임하는 복을 권하고 있죠. 이 전형적인 규범적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정하고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회개죠.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며 회개하고 죄악을 실제적인 삶 속에서 멀리 내어 던져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할 때 그렇게 하면 회개가 세 가지로 이루어지죠. 그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고백하며 또 죄악을 실제 삶 속에서 멀리 떨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불의함이 자기 집안에서부터 전혀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면 15절에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된다라는 것은 그가 사회적으로 복권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가 이제 주변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 얼굴을 들 수 있을 만큼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도 없어질 것이다. 16절에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로 물이 흘러감 같이 다 잊혀져서 떠내려가 버릴 것이다. 17절에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어둠이 물러간다는 것이죠. 다윗이 마치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라고 시편에 노래했던 그런 암울한 상태에서 그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순식간에 전환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진리가 통상적으로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본보기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일반화할 수만은 없는 것이에요. 18절에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다라는 것. 모든 두려움이 달아난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렇죠.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세상에 두려울 자 없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잠언 말씀이죠. 지금 소발이 하는 말은 진리입니다. 거의 잠언의 말씀이요. 변함없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건 규범적 지혜입니다. 일반적인 지혜예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그 입장을 그들은 들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공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전혀 그것이 없다는 것이죠. 20절에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 죽는 것뿐이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악한 자들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결국 이러한 형편이 될 것이다. 라는 이것은 마지막 어떤 협박성 경고이죠. 우리의 삶이 어떤 인과응보의 법칙, 규범적 지혜로만은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교류해오던 어떤 친구가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인내하며 그의 형편과 사정을 들어주고 함께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상대도 다 알만한 그러한 규범들을 앞세우며 섣부른 충고를 한다는 것, 그것은 오히려 그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닫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오히려 공감하고 기다려주며 혹은 그가 죄를 실제적으로 지었을 때조차 그가 자신의 죄를 자신의 입으로 토로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 친구라는 것이죠. 물론 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평을 들을 만한 그러한 참 놀라운 신앙의 경지에 이르는 그러한 의로운 자라는 것을 그들이 완전히 몰랐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좀 더 기다려줄 필요가 있었고 들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의 주장을 쉽게 반박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좀 들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욥이 다 자신을 쏟아내고 나면 그가 오히려 더 치유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욥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변명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더 초라하고 작아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지는 쉽게 속단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인내하며 그들의 음성을 들어주고 좀 더 인정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 교우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의 처지를 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토로하고 진지하게 묻는 질문들을 또 우리는 봅니다. 주께서 그 모든 어렵고 힘든 과정들 가운데서도 욥을 계속 주목하여 보시고 결국 주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를 우리는 압니다. 욥의 인내를 우리도 배우게 하시고 또 욥의 친구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나는 과연 우리 이웃들을 향해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다이다. 아멘.